복음에 따라 살고 계신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살겠다, 동의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저희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번지 에세이 읽음으로 1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번지.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자기 집, 자기 주소를 중심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자기 번지가 없고 호적이 없는 사람은 재산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물건을 사놓고도 자기 집으로 옮겨놓지 않거나 등기를 잘못하면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해변가에 놀러가 있다고 해서 재산을 거기에다 등기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번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하시려고 영원한 번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움직이지만 하늘나라 번지를 중심으로 모든 수고를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재물을 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배달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번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의 직임이 영원한 주소지입니다. 그 위치가 바로 모든 노력과 재물을 쌓는 중심 센터입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통해서 하늘나라 번지에 여러분의 인생과 재물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예배처에 나와서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없어져 소멸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저희가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아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의 가진 것을 다 내 소유로 삼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교회를 위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쓰여지는 하늘나라의 보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넉넉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저희들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찬양 위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4장 8절에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그럽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우리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혼탁하고 어지러운데 이 시간 마음을 가다듬고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인자하신 주님의 사랑이 그리워 검붉은 죄악을 안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로 인해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창궐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전에 나가 주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사상 초유의 온라인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목마르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또는 코로나 방역으로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로는 대통령으로부터 밑으로는 국민들까지 이 나라가 빠른 시간 안에 정상적인 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나아가 선교활동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코로나19가 발병하지 않고 선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시원교회 주님이 이 나라 이 지역에 세워주셨으니 이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힘쓰는 시온의 성도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황주원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를 맡아 예배드리는 전진영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셔서 아동부원들이 주님의 나라의 빛이요 희망이 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시온의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게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무슨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이렇게 모여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한 주였고요. 또 장소는 다르더라도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너무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누가 계시죠? 옆에 계신 분 보면서 당신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실시간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참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고 계시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영상팀은 아마 국내 네, 그렇습니다. 젊은 분들 보시면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전히 좀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앉아있으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앉아있으면 늘 고민이 돼요. 전에는 여기 예배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제대로 화면이 나가고 있는 건지, 소리는 괜찮은 건지, 이제 우리가 모니터 이런 게 안 되니까 모니터가 돼서 잘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끝나면 바꾸나 그러지 마시고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제게 연락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는 달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이나마 조금 더 진실하고 전심을 담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읽기, 요즘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밖에 좀 덜 나가니까. 요즘은 너무 좋아서요, 성경을 내가 눈으로 읽기 어려우니까 읽어주는 것도 너무 많고요. 성경 읽기 어플도 있지만 유튜브에도 빌립보서 치면 빌립보서 읽어주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본인이 찾아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빌립보서 3장입니다. 말씀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먹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동부 예배는 또 전진정 목사님이 여기 와서 저거 준비해 놓고 또 가서 열심히 또 줌이라는 게 있거든요. 줌이라는 그 어플이 있어요. 줌 어플 사용해서 또 실시간으로 옆방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더불어서. 그러니까 애쓰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라 시민 노릇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서 살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않고 행복하지도 않게 느껴집니다. 힘들게 수고했는데 그 수고의 열매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은 내 모습과 환경은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만을 위한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 세상을 섬기고 나누는 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며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높이 들려지며 주님의 자녀들에겐 생명 양식이 공급되고 영이 회복하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우린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라 뭐하는 시민 노릇하며 살아가길 소망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 노릇이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먼저는 하나됨을 따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내 이익보다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지요. 사실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말씀드렸지만 저 역시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그 하나됨에 대한 것도,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먼저 생각한다는 것도 여전히 삶에서 실천하면서 시민 노릇하지는 못한 것 같아서 마음 한켠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린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직 익숙하게 시민 노릇을 하며 살지는 못한다고 해도 그 사실만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린 그렇게 시민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배우고 반복하고 실천하며 우리 안에 익숙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한 주로 끝이 아니라 올해 한 달, 1년, 그리고 올해 그렇게 시민 노릇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불 켜주세요. 네. 불 켜주세요. 어쩐지 어둡다 그랬어요. 네. 지난 한 주간만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돌아오는 한 주간도, 또 그리고 우리 이번 한 달도, 1월 한 달도, 2월 달도, 2021년 한 해도 그렇게 시민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익숙하게 만드는 것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2014년에 대한항공 회장 딸이 그 대한항공 비행기 탔다가 땅콩 주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비행기를 다시 공항으로 돌려서 거기에 그 승무원을 내리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땅콩 회항 사건이라고, 아마 유사 이래 역사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갑질의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피자집 회장님께서 그 가맹점들과 기사에게 갑질했다라는 뉴스도 꽤 오래전에 있었지요. 그리고 뭐 유명 제약회사, 어디라고 말은 말씀을 안 드려도 유명 제약회사 회장이 자신의 회사 기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이런 이야기도.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갑질이 너무나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가 한동안 굉장히 뉴스거리가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 요즘 찾아보니까 요즘에는 갑질 신고센터 이런 것도 생기고요. 또 갑질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작년 여름이었던가? 모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그 주민이 갑질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처럼 우리 주변의 그런 갑질의 일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엔 갑질에 대한 이야기뿐이 아니라 뭐 권력 남용, 직권 남용 이런 이야기도 자주 들리지요.
우리 전임 대통령님들이 이 직권남용 문제로 다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았지요. 또 최근에 우리나라 법을 지키는 대표적인 기관, 법무부, 검찰, 여기 수장들이 이 직권남용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계속 뉴스에 나왔었죠. 했다, 안 했다, 뭐 옳다, 그르다 이런 얘기. 법을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판사들도 이 직권남용으로 해서 고소고발이 계속되고 또 법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갑질이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의 힘을 가지고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라면 직권남용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갖고 있는 그 권력,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겠지요. 자신의 힘을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통령이나 장관, 국회의원, 법관, 검사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 사회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런 힘, 권력들을 사용한다면 그 힘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엔 자신의 피해를 억울해하고 또 법에 호소하기도 하겠지만 이들 또한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자신들도 어떻게든 그런 힘을 갖겠다고 발버둥 치지 않을까요? 그래서일까 최근에는 그 스카이라고 말하는 유명 대학뿐 아니라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도 가기가 마치 하늘의 별 따기인 만큼 힘들다고들 합니다. 공부 잘하는 것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때부터 스펙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하도 입시 방법이 여러 가지라서요. 또 대학마다 원하는 게 달라서 그런 것을 미리미리 잘 알고 준비한 학생들이 그 좋은 대학에 붙을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그런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엄마 아빠 찬스도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능력 있고 힘 있는 아빠나 엄마를 둔 학생들은 조금 많이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학 입시에조차도 그런 힘들을 사용하게 되니까요. 그래서일까 이름 대신에 가슴에 귀한 집 자식이라는 명찰을 달았던 그 편의점 알바생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보통 명찰과 달라서 얘기 듣고 그냥 웃고 말았는데 그걸 보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 한켠이 씁쓸하더라고요. 요즘에 이 교환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고객 응대해주는 서비스 센터 이런 데 전화하면 서비스 센터 예전에는 안녕하세요 삼성전자입니다 이렇게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그 앞에 늘 나오는 멘트가 있거든요. 그 고객 응대 근로자도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심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린 하루에도 몇 번씩 갑이 되기도 하고 또 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많은 경우 우리도 약자 앞에서는 갑으로 군림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되지요. 갑질은 말씀드린 것처럼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들에게 하는 불의한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은 힘 있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두가 권력의 우위에 있는 자, 힘 있는 자, 높은 자들이 하는 행동들을 말하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런 모습을 교만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엔 두 가지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가지 줄거리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이야기입니다. 천민이 높은 관리가 되었다. 또 청소부가 큰 대기업 회장님이 되었다. 또는 오두막집에 살던 사람이 백악관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아는 한때 갑질의 이야기에 논란이 되었던 모 기업 프랜차이즈, 야채 파는 그 회장님이 처음에 행상으로 시작해서
1년 매출이 한 400억이 넘는 회사를 만들었다고 해서 성공 신화라고 텔레비에도 나왔던 게 기억납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가난한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정말 유력한 능력 있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던 룻의 이야기. 그리고 목동 출신이었지만 왕의 자리에까지 오른 다윗과 같은 이야기에서 우린 힘없고 또 존중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힘과 권력을 얻고 그 자리에까지 올라서 누리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축복이다 라고 말하지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이야기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또 나도 그렇게 돼야겠다 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줄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즉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영광에서 수치로, 권력에서 약함으로, 군주에서 종으로 바뀐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서 딱 한 사람만이, 딱 한 분만이 그런 이야기에, 그런 줄거리에 꼭 들어맞는데 그분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로마의 십자가에서 죄수로 죽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나러, 우리를 찾으러 세상에 들어오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갑질과 이 권력 남용의 이야기에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즘같이 말하면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자리에 있었지요. 하지만 그분은 스스로 그 자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그분은 선하신 분이라서,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서. 왜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라 겸손하라.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과 권력의 자리에서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린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린 그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021년 우리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 교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오해는 그 겸손이나 교만 이런 게 단지 사람의 성품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겸손과 교만은 인간의 성품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신의 성품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겸손이 성자 예수님의 성품이고 교만이 마귀, 사탄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겸손은 인간이 창조되어 만들어지기 이전에, 역사에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성자 예수님의 성품으로 있었고, 교만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마귀의 성품으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인간의 도덕적인 성품의 문제 이전의 문제이고,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겸손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교만한 자가 된다는 것은 반대로 사단에게 속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영원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계셨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6절까지 중간 부분을 먼저 읽겠습니다. 5절 6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분만 생각하다 보면 놓치게 되는 것이 그 예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지요. 예수님 역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 계실 때 하늘의 영광으로 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때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말하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는 영원 전부터 신으로 존재했습니다.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능력과 통치권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에서 신으로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말씀에서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라는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상태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그때 그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성자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을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마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마음.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겠지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이 이야기에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겸손의 본질이고 근원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들이신 예수의 입장에서 아버지에게만 있고 자기에게 없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유지하려 해도 아무 문제될 게 없으셨고 이미 그 자리에, 그 동등한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에게 있는 것, 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가, 그 자리가 거기에 자신이 계속 있어야 한다라고, 있어야만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정말 이상하지요. 왜 신의 자리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셨을까요? 그 예수님의 신비한, 신성한 그 모습, 그것을 뭐라고 해요? 뭐라고요? 겸손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겸손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발견되는 덕성이 아닙니다. 교만의 반대계명으로 겸손이 있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교만이 생기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어요? 겸손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겸손은 성자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일, 즉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아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지요. 제가 먼저.
성령의 인간의 죄 문제 때문에 이 골머리를 앓던 세 분 하나님이 이 원탁에 모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회의를 시작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먼저 말하는 거죠. 인간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데, 내버려 둘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겠을까? 성자 예수님이 말하는 거지요. 정말 그러게요. 아니 다시 홍수로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해도 별반 다르질 않으니 이거 매번 다시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님은 이거 결국 인간들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니 우리 중에 누군가가 좀 팔 걷어붙이고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해결책을 고심하던 중에 하나님이 예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 당신이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야겠소. 직접 땅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설득해 보는 건 어떻겠소? 고민하던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정말요? 저밖에 없나요? 그렇다면 할 수 없죠. 제가 나설 수밖에요. 그 대신 제가 가서 그 일을 처리하러 가는 대신 두 분께서 제 뒷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회의가 끝나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제가 드린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건 아닐까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자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자신의 것으로 갖고자 하지 않으실 만큼 겸손함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회의라는 것을 통해 결정된 것도 누가 누구에게 시켜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것을 강요할 수 없으셨지요. 그것은 성자이신 예수님의 자유로운 결정이었고 그분 마음 속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다음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나타난 결과,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그 모든 과정은 그걸 뭐라 그래요? 성자 예수님의 겸손,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분이 겸손한 분이 아니셨다면 이런 결과도 없었을 겁니다. 동시에 그 결정을 따라 감당해야 하는 수치와 낮아짐조차도 개의치 않으신 것이지요. 그 일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 당할 그 자신, 그것을 내가 그 일을 당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셨다는 거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불평과 불만 속에서 혹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맡으셨다면 어땠을까? 그것 또한 그분의 모습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분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 성자 예수님은 신으로서의 영광을 자신이 취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신 결과 거기서 정말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인간의 모습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더욱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인간 중에서도, 인간의 모습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 종의 형상을 취하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다면 어떤 자리가 합당할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만일에 여러분이 신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땅에 내려가야 한다면 어떤 자리로 가시겠습니까?
만약 그런 자리가 있다면 가장 영화로운 자리, 가장 위험 있는 자리, 가장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과 아무 관계없는 자리로 오셨습니다. 정말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아니, 더욱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도 수치를 당하는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글을 적었더라고요. 전능하신 자라고 알려진 그 복음의 그리스도는 마국간의 한 처녀에게 태어난 가엾은 아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이 그에게 속하였다고 추측되는 그가 누더기 옷을 입은 노예가 되었으며, 그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갈 때 거지들이 그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선하시고 거룩하시다고 알려진 그가 세리들을, 창녀를, 방랑자를, 그리고 술 취한 자들의 친구로 나타나셨습니다. 공의로우시고 모든 인류와 나라의 심판자로 알려진 그가 스스로를 죽임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죄되어 교수대로 향하는 판결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렇게 낮은 자리로 낮게 오셨을까? 우린 질문해야 합니다. 신이 인간으로 오신 것도, 이 낮은 자리로 오신 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어떤 모습도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야 되는 일이 그렇게 낮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종으로 오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인간의 종으로도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삶을 섬기는 자, 즉 종의 삶으로 결정하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종으로 살았으니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살라고요? 어떻게 살라고요? 종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런 겸손한 모습을 말하는 이유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이 도달해야 되는 덕성과 이루어야 될 사회의 모습, 이루어야 될 그 모습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본문의 앞부분인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4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무슨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대하는 바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성도들 사이에는 다툼이나 허영이 없어야 한다. 마음과 뜻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나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서로 권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불쌍히 여기며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그렇게 각 사람의 일과 다른 사람의 일을 함께 보아야 한다. 즉 다른 사람의 모습을, 다른 사람을 누구처럼 나처럼 내가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교만하십니까? 처음에 겸손이나 교만은 이제 내리셔도 돼요. 처음에 겸손이나 교만은 인간의 성품이나 덕성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기에 우리의 노력으로 교만이 우리로부터 사라지고 우리 안에 겸손이 채워질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교만은 언제나 우리에게 음험한 눈을 하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매일 새벽 기도하러 나와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하죠.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에 큰 기쁨이 있지만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김 집사는 안 오는 거야? 라고 말할 때 교만은 우리를 비웃고 여전히 우리가 자신의 종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겠지요.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인해서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파하고 정말 열심히 그렇게 하지만 왜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이렇게 안 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그 교만은 우리가 여전히 자신의 지배하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정말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정말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지만 자기의 도움을 받는 그 사람들을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내가 참 대단한 일 했어 라고 말한다면 교만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흰 이를 드러내며 웃고 있을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스스로에 대한 무한한 신뢰나 자기 성과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는 순간이 언제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살면서 내 스스로가 괜찮아라는 생각을 안 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도 성공을 할 때도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되고 심지어는 죄를 범해도 시시한 죄보다는 이왕이면 대단한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간증들 중에서 특별히 내 간증, 나만은 정말 특별한 죄를 지었고 특별한 어려움을 당했고 그래서 은혜도 특별히 더 많이 받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또한 내게 정말 특별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 그런 모습이 우리들 자신입니다. 이런 교만함은 우리의 난치병이고 어쩌면 죽을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는 악일지도 모릅니다. 이 교만함으로부터 떠나 그런 악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묵상하는 겁니다. 교만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생각, 그런 것을 갖는 것조차 또 다른 교만입니다. 교만은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적이 아니지요. 교만은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잠시 억제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묵상하고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겸손이 나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그 교만을 억제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동시에 이 겸손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 모범 역시 우리의 본이 되는 분 역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지요. 그리고 그 실천은 오늘 내게 있는 것, 오늘 내가 받고 있는 그 대우,
내가 받고 있는 취급,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살고 있는 곳, 지금 나에게 허락된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면 지금 내가 가진 것, 내게 주어진 것이 나에게 과분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지금 나의 처지에 대하여 자신이 대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해주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과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뭔데 우리 집사님이 나에게, 내가 뭔데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나를 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우리의 눈으로 위가 아니라 아래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겸손이고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겸손한 사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묵상하고 그 길을 따르고 그렇게 살아갈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찬송가 288장, 찬송가 가지고 계시죠?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늘 하던 대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겸손함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겸손함으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또 삶 가운데서 그런 자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나보다 남을 섬기며 나의 것을 남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2021년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고백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함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의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환경들을 주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처한 모든 것들이,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받을만 하여서가 아니라 나는 낮고 천한, 나는 비록 아무것도 능력 없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돌아오는 한 주뿐 아니라 한 달, 1년,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런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증량할 수 없는 은혜 내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 기쁘게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을 선택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그런 주님을 본받아 세상에서 힘과 능력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섬김과 나눔으로 살아내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라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서 그런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미 선택받은 하늘의 시민권자로 그에 합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10의 1조 예물을 통해서 재물의 주권이 당신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함의 예물을 통해서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고백합니다. 선교비와 구제연금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심을 깨닫고 있음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모든 믿음의 고백들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럼에도 바라는 것은 삶의 형편으로 인해서 주님께 예물 드리는 일을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주여 형통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와 이 예배에 함께하는 시온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회사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 위에도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아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2011년 새로운 해를 시작하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겸손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시온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